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볼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392면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죠. Love is of God.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사랑은 그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를 살려 하신다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며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올해 2009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해보세요.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든지 그 사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화라는 그 주제가 다 뭐냐면 사실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설도 또 아니면 시도 또 아니면 무슨 영화도 또 모든 예술에 다 그 주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에게서 사랑을 뺀다면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중에서라도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을 빼버렸다면 아마 인간은 오히려 동물에게 멸종당해버리는 그런 초라한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독특한 기능이요 속성인데 바로 그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바로 그 기본 요소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과 사랑은 사실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사회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애국하자, 나라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민족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소속한 학교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소속한 회사, 사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그냥 사실은 그래서 모든 우리 그 인간 안에 모든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냥 아무데나 사랑을 붙여서 I love New York, I love ice cream 뭐. 그래서 한국에 가면 콩사랑이라고도 있어요. 콩사랑. 콩이 몸에 다 좋다 그래가지고 콩사랑. 뭐 하여튼 뭐 또 그래가지고 뭐 박사랑 이사랑. 그래서 무슨 오바마 사랑. 그래서 아무데나 다 막 사랑 붙여. 왜냐면 그렇게 뭐 해놓으면 그렇게 또 붙이고 그렇게 말하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또. 왜냐면 그 사랑인 게 그렇게 하여튼 사랑의 묘약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끔 보다가 이제 참 이제 그 인간이 사실을 가장 추구하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랑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실망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배신당하고 그랬을 때 그 비애라는 건 말할 수 없는데 어쩌다가 신문에 아주 정말 눈물겨운 그런 기사가 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모든 사람이 자격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금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야 이건 정말 진한 사랑이다. 이건 정말 진짜 사랑이다.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눈물겨운 그런 사랑들이 가끔 나올 때는 정말 혈육과 관계없이도 눈물이 나고 이해 관계 하나 없어도 굉장히 감동이 되죠. 이제 뭐 자기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상관이 무슨 수류탄이 털 때 덮쳐가지고 자기가 대신 그들의 죽음 맞고 자기가 죽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물론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주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한 10살 정도의 소녀가 걷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그냥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쓰러질라고 하면서 학교를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니 괜찮다고 그래. 그런데 아무래도 수상해가지고 그 아이가 걷지 못하니까 그 종아리를 들어봤대. 치마를 들춰보니까 그 허벅지가 온통 허벅지가 양쪽에 허벅지가 살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살을 훑어가지고 거기가 다 그냥 피와 피딱지가 막 엉겼더래. 그러니 이게 웬일이냐고 너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말하니까 말 안 하더래. 그래서 자꾸 추궁했더니 할 수 없이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문둥이인데 누가 그러는데 문둥이는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난다고 그래서 자기가 낫으로 자기 허벅지를 비워서 그걸 아버지를 국을 끓여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가 실제 실화가 있어서 사실 그야말로 정말 신금을 울리는, 아니 어쩌면 자기 살을 그걸 어쩌면 점여서 어쩌면 그 문둥이 아버지를 먹여서라도 그 호랍이 되는 문둥이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그 딸의 갸륵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 너무나도 인간이 참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은 실로 위대하다. 참 이렇게 그런 감탄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랑은 이렇게 인간이 참 인간되는 존재한 인간의 그 존재한 가치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또 종국적으로 또 추구하는 그런 목표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랑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랑에는 에로스 아니면 아가페 또 필레오 이렇게 헬라말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육정의 사랑이요. 또 아가페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내리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아니면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데, 결국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되게 된다고 이제 하는데, 바로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The love story of God. Where do I start? Where do I start? Where do I start? Where to begin? Where do I begin to tell the story of my love story? 그 참 신금을 울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할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 게 이제 러브스토리의 그 시작인데, 정말 그 신금을 울리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나도 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그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바로 성경에 쓰신 목적이 그것이고,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고, 결국 성경이 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디도서 3장 4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해보세요. 사람 사랑하심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결국은 사랑을 하시되 그 사랑하셔서 결과는 뭘 하실라 하면은 사람을 살리려 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려.
자,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새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새해 무슨 일을 시작할까? 새해 어떤 사람들은 금연, 올해는 정말 담배 끊어 그래가지고 진짜 1월 1일이면 정말 금연 시작한 사람 많습니다. 또 금주, 술 끊어, 뭐 게임 끊어, 뭐 하여튼 마약 끊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모두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끊자. 그 대신에 몸에 좋은 거 이제는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무슨 조깅도 시작하고 또 짐도 1월달이면 제일 붐빕니다. 하여튼간에 2월달이면 샥 또 나가버려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등산도 시작하고 또 독서도 시작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long life, better life. 그래서 더 장수 또 나아가서는 질이 좋은 양질의 삶을 살자.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새해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랬냐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다.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니라. 자, 그러니까 육체로 이렇게 다시 결심하고 새로 시작해서 모두 하는 것들이 물론 육체에 약간 유익하답니다.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금세도 유익하고 내세도 유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새로운 해에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주 예수 사랑. 자, 주 예수로 지난 해보다도 더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하니까 목숨을 바쳐라. 사랑하니까 순종하라. 사랑해서 또 무슨 복종하라. 또 사랑하고 전도하라. 사랑은 과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너를 사랑하게 여기까지 갈 거니까 너도 여기까지 와서 사랑 가운데서 만나자. 그냥 사랑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한 자라면 그 다음에는 계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더 이상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필요 없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것 다 자기가 알아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윽박지르고 공갈 협박하듯이 아니면 야단 맞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하게 돼 있는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지. 부수적으로 따라가지 원인적이요 결과적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려는 하늘나라, 거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는 우리의 종점이 어디냐면 바로 사랑만이 오로지 느낄 수 있고 사랑만이 감각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만이 있어서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해서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지루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또 지겹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 나는 하늘나라 가서 뭐 영생한 데인데 나 거기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또 찬양을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 가서 맨날 똑같아, 그거 어떻게 지겹게 영원히 하냐고. 지금 20분 30분 하는 것도 그냥 그냥 다리 아파 죽겠고 그냥 어떻게 여기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Where do I to start? 잊어버려서는 Where do I begin the story of my love? 하여튼 내가 이걸 다시 인터넷 찾아서 해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네가 왕이다. 넌 제일이다. 해가지고 다 그에게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를 시기하고 이간시키려는 마귀가 바로 인간과 바로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켰을 때 하와를 깼습니다. 하나님이 널 보러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먹으면 죽는다더냐? 결코 죽지 않아. 너 하나님 될까봐. 그래. 그런 바람에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됐고 또 그 선악과를 아담한테 주는 바람에 아담까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다시는 상대할 수 없는 원수의 종이 된 바람에 그래서 마귀 따라서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추종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은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유괴당해서 그가 같이 가는 곳에 그것은 말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종국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지옥을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국은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 계시록 한번 20장을 봅시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물론 죽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래 인류는 아담이 번제할 때 다 죽었습니다. 인류란 조상이 아담인데 그 아담은 생명의 생명 사는 영. 자,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거부한 사실이 죄고 그 죄값이 뭐냐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영, 항구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결국은 그 영은 죽은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랑 죽은 자.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 죽으면 이건 첫 번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고 정한 이치고 그리고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전 인류가 그 아담의 영을 다 유전받았기 때문에 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항구적인 죽음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소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서 불못에 가서 항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영, 죽은 자가 바로 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자 이제 두 번째 사망. 그래서 항구적인 죽은 영이 되기 전에 죽은 영으로서 완전히 이제 죽은 영혼이 부활을 해가지고 항구적인 죽음을 세세토록 체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불에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인류를 살려내려는 노력을 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애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살리려 하는 그 노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기대하고 뭐 그들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그런데 이제 바로가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함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지 뭐 우주적인 재앙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가서 내린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맏것의 죽음. 그러니까 모든 가정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애굽 전역에 모든 맏것이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시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다가 바르고 흘리면 죽음이 이제 그날 밤에 죽음이 격돌할 때, 죽음이 치러갈 때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려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얘기요, 23절 얘기죠 이제. 그래서 죽음을 피해가도록, 지금 모든 애굽에 다 마다마다 다 죽는데, 그런데 죽음이 피해가는, 다시 말해서 죽지 않도록 살리려는 바로 일을 그런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아주 극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피를 바르고 극적으로 사망을 피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드디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신명기 43절에는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 여호와가 내 열조를 사랑하여 그가 큰 권능으로 친히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니라. 애굽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게 하신 그 원래 원인이 뭐냐면 내 열조를 사랑하심으로서, 내 열조를, 내 조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 너희가 종된 것이 불쌍해서, 아니면 또 애굽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 열조를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성소. 자, 그 성소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열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 우리를 살려주셨지. 자, 그래서 사실은 장자를 쳤다는 뜻 자체가, 장자라는 건 태시작이에요. 해봐, 태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태를 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후손을 친다는 말이가 사실 멸종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멸종을 면하게 하고 바로 그들을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제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세요.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들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너희가 지키라 그랬었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었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나는 너희의 생명이요 나는 너희의 장수니라.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지키고 부정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장수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육체가 살기만 하고 또 그들의 종족이 존속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이 자기네를 사랑해서 그와 같이 특별히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율법의 정신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막상 계명을 지키려 하니까 그 계명이 그렇게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을 반드시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해보세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서 주었다는 계명이 어찌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았다, 나는 살만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죄는 더 살아나고 나는 더 죽었구나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고 그들에게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그들이 그런 과거도 있고 또 율법에 또 정신도 있고 하니까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혹시 남한테 범죄하는 것이 들키면 어떠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더구나 외식까지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겉으로 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가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시는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더니 너희가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니까 하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월이 점점 가면서 이제는 말라기라는 것은 선자의 마지막 선지자쯤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지, 이런 과거는 점점 멀어지고, 거기다가 율법 계명은 그들은 점점 무거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고 반문하는 그런 이제는 그런 심성이 그들한테서 완전히 막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식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럴 즈음에 이것이 더 이상 더 악화가 될 수 없는 아주 마지막 단계까지 그들이 이제는 아주 최악의 경우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그야말로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그런 외식의 관계로 아주 전락하였을 그 즈음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도 그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열조를 통해서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신 그 증거를 우리는 받고 기억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그러면 아이고 그나마도 또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주 또 밖에 우리의 진로밖에 남을 것이 없냐. 이들은 막상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인정도 안 하지만 또 막상 성전 자체가 부서진 것 자체는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소를 헐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헐라고 했다고 요한복음 2장 봅시다. 우리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읽읍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했을 때 바로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성전을 어떻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허는 것도 또 다시 짓는 걸 사흘 만에 하겠냐고 의심하고 예수를 아주 허풍쟁이로 알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그의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기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성전을 헐면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기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또 너희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들은 육체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서는 불평 원망이 생긴 그들에게, 자, 이제는 너에게 다시는 육체의 법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성전된 육체로서 죽었다가 다시 성전을 일으킴으로 해선 이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줄 것이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내포한 말씀을 그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니까 하고 말라기에서 말했던 것이 대답이 어디냐니까 요한 1서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아까 그 4장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를 살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가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이 사랑을 좋아해서 여기다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있는데 그거 사랑 아니다. 바로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바로 여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고 드디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노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고 예수께서 아주 공공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율법들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킨다는 소문난 이런 바리새인들 보고 너무너무 실망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은 하다못해 11조를 드려도 박하와 회양과 무슨 부추를 근체를 그것을 그들이 아주 얼만큼 잘 지켰냐면은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드린다고 계명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씌어서 드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좁쌀보다도 더 적은 그런 씨알 같은 것들 갖다가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11절 드리고 부추 같은 그런 팥뿌리 같은 걸 다 씌어서 드리고 얼마나 정확하든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너희들이 그와 박하와 무슨 회양과 뭐 근처에 또 11절 드리나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39절 42절에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기 몸에다 도별하고 다녔었어요. 이런 데다가 뭐 기록을 해가지고 경문에 차고 이런 데다 차고 뭐 하여튼 문일 놓고 다녔어 할지라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아노라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계명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했고 외식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행하노라.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부담 없이 즐겁게 지킨다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화목제물로 그를 주시고 그 결과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려냐 하면 살리려 한다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53절 보세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려는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살과 피를 가지고 온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 살을 뜯어 먹이고 내 피를 짜서 먹여서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육체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거했습니다. 같이 자고 또 같이 먹고 같이 동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르신 제자들을 명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 그의 사랑하신 자들, the beloved one. 그래서 그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그가 오래 사시지 아니하시고 그는 3년 동안 3년도 안 된다, 한 2년 반 동안 공생이라고 하는 2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 그날 저녁까지도 바로 그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같이 기숙을 하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시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말하기를, 그의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공생 동안에 3년 공생활 동안에 세상을 다 돌아다닌 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을 같이 사귄 게 아니라 딱 제자 12명만 불렀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심으려고 했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그들이 느끼게. 그래서 제자 스스로가 그의 사랑받는 자가, 그의 사랑받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가 이 세상에 33년 동안에 사신 그 결과물로 뭐를 남겨놓고 갈라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남겨놓고 갈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석학을 남겨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무슨 율법 학자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의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받는 자들, 또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한 자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때 그의 제자들도 그를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절대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고 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예수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갔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제자를 삼았던 걸 후회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죽으시면서 전혀 회의적으로 죽으신 것이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비록 잠시 잠깐 동안에 떠나갔지만 그러나 언젠가 성령이 오게 되면은 저들한테 뿌려놨던 사랑의 씨가 드디어 싹이 열려서 저들은 예수를 죽도록 사랑할 자를 만들어 놓고 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로 오신 그 작품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간 것인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율법으로 온전하고 무슨 직식으로 온전한 그런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도망갔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내 사랑을 기억할 것이고 이 사랑을 잊지 못해서 결국은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 세상은 이를 위해서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잠시 그 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가 아버지께 그가 하신 그 기도할 때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박사니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했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나이까 했으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해서 원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하시길래 나를 이 정도로까지도, 내가 이토록까지 고통 아니 죽음에까지 이뤄도 하나님은 그걸 참으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게 감탄사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100%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감복하여서 그가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또 확인하고 또 자기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남이 보기는 마치 만약에 하다못해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도 와서 구원해 줄 걸 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이야말로 아버지께서 바로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아주 100% 전폭적으로 나타내 주신 그 사랑, 그 순간이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100% 표현한 바로 사랑의 절정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이간자 마귀는 정죄 심판받은 것이고, 인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고, 그 흘려나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사랑해서 주고 싶었던, 진짜 사랑한 데 주고 싶었던 생명을 흘려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죽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살리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또 물으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걱정스러웠습니다. 한 번 대답했는데도 또 물으시니까. 그런데 왜 이러실까? 왜 또 물으실까?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또 대답한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체면 없고 이면 없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100번을 물어봐도 할 말이 뭐냐면 바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만큼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너무나도 그것은 정확하고 그건 진실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야, 이 자식아, 비겁한 놈아, 네가 도망가는데 너 다시 도망갈 거야 안 갈 거야? 예수께서는 제자의 허물, 제자의 배신, 이런 것들에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예수가 듣고 싶은 단 한마디,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듣고 싶은 단 한마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제자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한테, 인간한테, 사람한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단 한마디 뭐냐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유감없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강림하자마자 모든 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온 예루살렘이, 온 유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비겁해서 도망갔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길바닥에 뛰어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심령 속에 부흥을 받았어요. 이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변할 수 없는 그 참 사랑이 바로 그들 심령 속에 부흥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을 받아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다시는 잊어버릴 수 없고 망각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잘 1%도 의심하지 않고, 아니 내가 쓰러지든 자빠지든 실수를 하든 또 낭패를 보든 전혀 의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는 사랑받은 자요,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은 이제는 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전에는 돈을 사랑했었어요. 또 세상을 사랑했었어요. 또 쾌락을 사랑했었어요. 또 이전에는 사람을 사랑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할 만큼 실망을 하고,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한 것만큼 배신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삶의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표류하는 인생같이, 그냥 낭패본 인생같이 그렇게 살던 자가 이제 성령을 바꿔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얼마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내주고 독생자를 뜯어먹어라, 독생자의 피를 빨아먹어라,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은 바로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가난이든지 적신이든지 곤고든지 아니면 위협이든지 협박이든지 모든 과거에 육체적으로 이길 수 없는, 또 과거에는 또 모든 이런 환경들이 다 너무나 두려워서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살 소망까지도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러도 전혀 그런 것으로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가장 생존력이 강하냐? 누가 가장 사는 것을 끝기까지 살려고 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삶의 의욕으로 증언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이를 실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내가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보응하기 위해서라도 굳건히 살아있을 것이고, 나는 그 사랑에 보응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떤 환난도 결박도 적신도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
강건하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고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생 내 사전에는 죽음이라는, 아니면 생의 좌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생의 좌절은 있을 수 없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어떤 때는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큰 배신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배신을 당할 때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난 것은 다만 순간에 스쳐가는 생각일 뿐이지,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이가 나를 살리려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살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살아서 드디어 아버지 사랑에 보답하리라 하고 이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나 생명이든지 천사든지 현재든지 장래든지 기품이든지 높음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었어요.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만약에 부음받은 자요,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자가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구 눈치 보면서 어렵게 힘들어요, 난 너무나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나는 너무나도 이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나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이런 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일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신 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 이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오늘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나는 그 사랑하는 이의 그 얼굴을 뵈리라. 나는 그 사랑을 지금은 나는 느끼고 감정 속에만 있지만은 그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내가 드디어 볼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나니 그랬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아직까지 무슨 아직까지 깨닫질 못했어요,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무슨 가족 형편이 못 됐어요, 나는 아직까지 내가 또 육체적으로 무슨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는 자를 금할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이를 막을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제한이 없어요. 사랑에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사랑에는 아낄 일이 없는 것이고, 사랑에서는 내가 핑계 대고 내가 이유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2009년에 과연 내가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내가 시작할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고, 가장 원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결과적인 주 예수를 사랑하신 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량, 그 분량만큼 나도 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분량,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냐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쾌락을 내가 못 끊었습니다. 그거 이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한지 그 분량을 내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이제는 어떤 계명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찢어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폭발이 우리 심령을 쏟아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결국은 다 성령 받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참혹한 형을 받고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 참혹한 그런 형을 받고도 그들이 다 묵묵히 죽어가고서 주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서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취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랑에 취해서 그들은 행복해서 죽은 것입니다. 주여, 나도 올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손을 드세요. 주님, 나 단 한 가지 소원, 이거 하나만큼, 이 소원 하나만큼은 나 들어주시옵소서. 올해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도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온 가족이 주님만 사랑하면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기도하라.
손가락이 문드러지면 칼로 쓱쓱 잘라내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화인 맞은 사람, 영적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사람입니다. 남자도 울어야 되고 어른도 울어야 되고 어른도 아이도 다 울어야 됩니다. 사랑은 감성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만약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라는데 나는 저주받은 자인가? 이 예배 중에서도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면 나는 병들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붙잡으세요. 만약에 감각이 없이 쓰러져 있는 자라면 막 물을 갖다 냉수를 갖다가 끼얹어서라도 감각을 살리려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자빠져 있는 놈을 내버려두지 않고 물을 냉수를 쏟아서 찬물을 섞어서도 깨우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이 감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몇 장인지? 512장.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최소한도 나같이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